창세기 16장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절까지 제가 전했고 창세기 17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어질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믿겨지지가 않았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인간적인 방편을 낸 것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여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씨를 우리가 받자.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러한 수단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설마 아들이 생기겠느냐, 자녀가 임신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하갈이 임신된 것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갈이 사레를 무시했어요. 아주 무시하고 너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나를 통해서 애굽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라고 막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어떤 그 대처 방안을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과연 믿는 자인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행할 의지가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그냥 그것에 관심이 없는 그냥 현실에 내 닥친 문제들만 해결해 나가면 되는 그런 안일 무사주의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실망스럽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 자신도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 있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관료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 맡은 일이 아니니까 뭐 책임 맡은 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해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관료주의적인 사상으로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물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많이 잘못됐나? 하나님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내 스스로 좀 자괴감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성경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쓴 것은 분명히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인정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파생되어지게 될 때 그 문제의 수습은 누가 하시느냐?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이 먼저 제공하셨어요.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랑을, 우리의 구원을 먼저 역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이제 바로 잡으십니다. 7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야기하고 파생시킨 그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하갈에게 주신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보다도 싫은, 꼴도 보기 싫은 그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는 종이니까 종으로서 너의 위치에 맞는 자리로 돌아가고 또 너의 위치와 또 해야 될 일을 돌아가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거였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 주인 사례는 주인으로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죠.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고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그 여자이고 주인, 이 사건의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례가 주인으로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하갈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고 이 문제를 그냥 숨겨놓고 그냥 내쫓아버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하갈의 마음에 사례를 향해서 얼마나 저주와 원망을 마음에 품고 평생의 저주와 원망을 품고 살겠어요. 그리고 그가 낳을 자녀도 얼마나 사라가 낳을 자녀와 철천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피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의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불신자의 원망의 기도도 다 들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불신자의 원망과 저주를 하나님이 지금 다 들으시고 그 사람의 그 원망과 그 저주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는다라는 영적인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와 지금 원수 맺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절대 너희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나와 원수 맺은 사람의 원망과 혹은 내 고용주가 고용인의 월급을 떼어먹고 아직 월급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찬양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직 월급을 못 받은 그 노동자가 가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월세를 못 내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월급을 주지 않은 고용주의 그 못된 행실 때문에, 그리고 그 월급을 받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노동자의 피눈물 때문에 너의 예배와 제사를 내가 못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영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상달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과 원한을, 그게 내 부모이든 내 자녀이든 내 자녀의 자녀 손주와 손녀들이든 내 이웃이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이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원수 맺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을 때 죽진 않았지만 얼마나 원망과 저주를 했겠어요? 자기가 주인이 시켜가지고 시킨 대로 했는데, 이 모든 원인의 그 제공자인데 자기를 내쫓았고 올바른 대접을 해주지 않는 그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평생의 원망과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갈에게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 일을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수하에 이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여종의 손 아래에서 복종하는 것이 옳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참 중요해요. 뜻을 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목사와 성도도 뜻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뜻을 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동업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교제를, 성령의 교제를 나누든 그 구제를 하든 긍휼을 베풀든, 뜻이 다르면, 마음이 다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토요 기도의 타이틀이 뭡니까? 한마음 기도회. 토요 한마음 기도회. 우리 수요 기도회는 뭡니까? 수요 에스겔 기도회. 그래서 목사님이 수요 에스겔 기도회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수요 에스겔 기도회. 에스겔 기도회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모이는 의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기도회구나, 이런 목적을,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토요 기도회는 내일 드릴 예배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기도회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갈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better person, 나보다 다른 분들을, 옆에 계시는 분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항상 여기는 것이 굉장히 겸손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심해서 뭐 별것도 아닌 게 쥐가 뭐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누가 됐든 간에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교만해지지 않고 죄짓지 않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나보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 스스로의 해야 될 자기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말을 하든지 간에 이 주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겸손해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같은 김씨기 때문에 사랑하고,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편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남의 편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하는 이 편가르기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사분오열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표준은 어떤 다른 것이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는 오직 성경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는 표준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봉사하고 교제를 나누든 간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존귀하고 좋은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내 일을 충성해서 감당해 나가면 교회 안에 분쟁과 논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단체이든지. 그런데 하갈과 사레가 벌써 뜻이 다르고 사랑이 다르고 의지가 달라요. 벌써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돌아가서 주인의 손아래 복종하고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열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참 잘했다, 이런 탈취한 어떤 성취를 나누는 것들보다 그냥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분들과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막 물어뜯고 내가 무슨 개선 장군처럼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고 이러한 일에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워서 내가 잘했지 자기들끼리 탈취한 이런 성취를 하다가 기쁨에 취해서 때가 지나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또 자기들끼리 물고 뜯어 먹어요. 그거 잘 될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결말이요, 평화를 깨트리고 자기들끼리 뭘 성취해서 뭘 이룬 것처럼 기쁨에 취해서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결말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자기들끼리 또 물어뜯고 또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또 일어나요. 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이 겸손한 분들, 소수의 분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나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온 군대를, 나라를 일으켜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충분히 싸울 명분이 충분했어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사울을 버렸다. 이 명분이 충분해요. 얼마든지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싸우지 않았다고요. 도망갔어요. 광야로. 아둘람 굴에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리실 것입니까? 저는 잘못한 것이요, 제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꿈도 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행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저는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순종하기만을 원합니다 하고 그 굴 속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사울왕이 코앞에 왔을 때도 단번에 칼로 제압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감히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리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다고요.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벤 것도 양심에 너무 가책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그 깜깜하고 어둡고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음침하고 축축 그 참 어두운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그 광야로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한 자들이 다윗이 이리로 오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끌어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나에게로 와서 도와주십시오. 눈물 질질 흘리고 퍼포먼스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만 울었다고요. 인간 앞에 비겁하게 눈물 질질 짜고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처럼 도둑질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성도들을 끌어낸 압살롬을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도요, 사람 앞에 눈물 흘리고 눈물 질질 짜고 쇼해서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흥시킨 교회 그런 식으로 망할 거라고요. 그것이 잘하는 짓입니까? 무엇이 옳은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잘한 거예요. 압살롬을 하나님 책망하셨다고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끌고 오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교회 부흥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탈취물을 뜯어내서 나누어 뜯어먹는 이리와 늑대와 하이에나와 같은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병에 다 담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한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환난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어두운 광야와 깜깜한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곳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상을 보니까 그 굴이요, 이 정도 화려하지도 않아요. 천장도 별로 높지도 않고 그냥 돌덩어리 굴이에요. 거기에 뭐 무슨 불이 있고 장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었겠어요?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환난 중에 기도했었을까 다윗이. 거기에서 모여서 그 성지순례라고 가가지고 교회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굴 속에서 찬양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다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왜? 그들도 지금 환난당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낮아져서 환난당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 굴 속에서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참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내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 세상의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가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대적하고 그냥 독불장군 유아독존적인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셨던 동굴과 같은 상황이다 생각하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내 위치에 있어서 내가 굴복해야 될 자리이면 굴복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셔서 내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믿음이고 영적 성도고 성장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미숙한 성도는 다 치워버리고 다 그냥 메스업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원수 맺는 자들이에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해서는 하갈과 같이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자기 자리에서 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뤄나가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분수에 넘치는 교만한 행동을 한 하갈을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실 사람들은, 이 교만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고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축복을 똑같이 주신다고요. 너 셀 수 없는 자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또 하갈과 같이 거역하고 교만한 자도 하나님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성도 때문에 일어난 모든 파생된 문제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11절로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옆에 우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물이 있었는데 하갈이 그 우물물을 먹고 힘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가리켜서 부엘 라헤로이라고 불렀어요. 그 의미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 감찰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축복하신, 나를 감찰하시는 부엘 라헤로이 하나님이라고, 감찰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뭐 성도라고 무조건 봐주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라고 무조건 저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최종 심판이 지금 연기되어져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든 성도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보라 내가 속히 와서 상을 줄 텐데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하갈이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14년 전에였고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래서 14년 후에 100세 되던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때 확실히 깨닫고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갈과 사라를 통한 이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